에 대해서 성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집안에 족보 가지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자매님도 족보에 자기 이름 모르는 거 이렇게 보고, 요즘에는 시대가 앞서가서 이제 족보 필요 없죠. 그런데 족보를 보면은 절대로 등장하지 않는 이름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여자 이름은 등장 않죠? 그거 모르셨나요? 남자들만 쫙 그냥. 네. 그런데 이 예수님 집안의 족보를 보면은 여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특이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족보에 너무나 성경을 아무리 안 읽는 분도 맨 처음에 그러지 않아요. 야, 성경 좀 읽어보려고 마태복음을 탁 뺐더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가지고 안 읽는다 그런 핑계거리를 대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세 사람의 여자가 등장하는데요. 이름은 인물은 네 사람이 등장해요. 첫째는 이제 3절에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근데 제가 이 마태복음 1장을 읽고 있다가, 아니 그러면 2절에 아브라함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그리고 사라를 등장시켜야지, 응? 왜 3절에 유다는 다말이라는 며느리잖아요. 자기 며느리예요. 자기 며느리에게서 두 아들을 낳고. 그 족보가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그쵸? 예, 족보는 거기 보면 아주 멋있게 돼 있어요. 근사하게. 그런데 이제 다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살몬이라는 사람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 룻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룻의 시어머니가 라합입니다. 룻의 시어머니가. 예. 그리고 이 자기 남편은 보아스지만, 그러니까 보아스가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또 이 족보가 참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고, 다윗 왕은 어떤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우리아라는 남자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세상에 이런 족보 없습니다. 예. 그 족보 얘기를 조금 하자면은 사람들은 되게 뼈대 있는 가문을 좋아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런 무슨 김씨 집안에 몇 대 손이 나고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족보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러면 족보는 그걸 보면은 훌륭한 사람들,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사람들 위주로 족보가 이렇게 쫙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이 여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여자들도 며느리, 그 다음에 라합은 공식 칭호가 뭐죠? 예, 기생이란 말은 굉장히 기품 있게 하는 말이고, 그냥 말로 하면 그냥 거리의 여자예요. 창녀예요, 창녀 라합,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우리아의 아내가 바세바인가요? 예. 바세바의 공식 칭호는 족보에가 우리아의 남은 아내였던 여자예요. 족보라는 건 굉장히 공식적인 건데. 예. 그래서 이 라합을 성경에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기로 이렇게 돌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에서 몇 년간을 있었죠? 광야에서 40년 있었는데, 왜 40년을 혹시 있었는지 아세요?
해필은 왜 40년입니까? 왜 40년이에요? 그것은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조금 이따 읽어볼 텐데, 민수기에서 모세가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그 다음에 몇몇 그 정탐군들을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내요. 보내고 나서 거기에 진짜로 열매가 탐스러운지, 또 농사는 잘 되는지, 물은 골짜기마다 잘 흐르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들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탈출시켰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이 포도 송이를 2송이를 했는데 그게 너무 커가지고 여호수아하고 갈렙하고 자기 어깨에 막대를 메고 그 포도 2송이를 메고 왔어요. 요즘 포도철이죠. 예. 혹시 다음에 올 때 우리는 그냥 박스에다가 갖고 와도 뭐 열 몇 개 갖고 올 수 있는데, 이 두 어깨에 막대를 내고 겨우 포도송이 2송이를 갖고 왔습니다. 포도송이가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보니까. 그리고 그 여호수아하고 갈렙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걸 똑같이 봤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데 또 뭘 또 봤어요. 거기 있는 족속들은 키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한 160, 170 되는데 걔네들은 190, 200입니다. 게임을 하면 우리가 집니다. 전쟁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런 말을 했고, 오직 2사람, 누구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이 젖과 꿀도 흐르고, 우리가 갖고 온 이 포도송이 한번 보십시오. 2사람이 2송이 갖고 오는데도 막대기로 이렇게 운반을 할 정도로 이런 과일입니다. 혹시 포도송이가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네, 저도 못 봤어요. 성경에서만 봤어요. 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했던 기간이 40일이에요. 그래서 40일을 염도로 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나님께서 했습니다. 만약 이 정탐을 하러 갔던 사람들이 10일간 갔다 왔으면은 광야에서 몇 년간 있었겠어요? 10년. 예. 근데 40일 있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른은, 성경에서는 요즘에 그 어른이 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몇 세가 돼야 되죠? 그냥 틀려도 좋아요. 저도 잘 몰라요.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꾸 법이 바뀌니까. 18세? 19세? 다 어른이 돼서 이제 관심이 없네. 하여튼 그 정도 돼야지. 20세에서 자꾸 좀 막 내려가자 그러죠. 그 정치권에서 그 투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럼 어른이 되는데 성경에서는 20세가 되면 성인입니다. 근데 그걸 조금 이따 찾아볼까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그때 당시에 20살이 넘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 60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살, 그때 당시에 그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했을 때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 40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다 죽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살 이하인 사람들, 이 사람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싸움이 어디 싸움입니까? 여리고성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여리고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았겠죠. 적어도 몇 천에서 몇만 명은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라합하고 라합의
식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런 얘기가 전개가 됩니다. 자, 민수기 17장인가? 한번 봅시다. 아, 14장이에요. 14장. 미안해. 자, 13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17절에 13장 17절.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 그 앞에 쭉 나왔어요. 예. 4절부터 이렇게 쫙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17절에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자, 너네들은 이 남쪽 길로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가서 18절에 그 가나안 땅이 어떤지를 살필지니 곧 그 안에 거하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수가 많은지 적은지. 19절에 그들의 거하는 땅이 정말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또 그들의 거하는 도시들이 장막인지, 그 다음에 이 성벽이 있는 요새인지. 20절에 그 땅이 기름진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그 안에 숲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지라. 그리고 너네들은 크게 용기를 내고 그 땅의 열매를 가져가라. 그런데 이제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쯤 됐었죠. 네. 자, 그래서 21절에 이들이 이제 올라가서 12명인가 올라갔을 거예요. 하여튼 이들이 올라가서 사람들이 하맛이라는 곳에 이를 때에 하듯이 그 땅을 신광에서부터 르룹에 이르기까지 이제 탐지를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파이를 한 거예요. 스파이를 하면은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되죠. 그리고 뭐 변장을 하든지 하여튼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23절에 또 그들이 에스로이라는 시내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달라 두 사람이 막대기에 메고 왔어요. 한 송이를 갖고 왔네요.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 송이를 베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에스골 시내라 불렀더라.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25절에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40일 후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자, 26절에 그들이 온 회중에게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26절 끝머리에 27절에 모세에게 보고를 하여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진짜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우리가 갖고 온 이 포도송이가 막대기, 두 사람이 막대기가 있는 포도송이가 그 땅의 열매입니다. 증거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고 도시의 성벽은 요새처럼 둘러싸있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들을 보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키가 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쭉 아말렉 족속 29절에 헷 족속 족속들 다 둘러봤다 그 말이에요.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모인 백성들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 31절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기들이 참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자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6절에 14장 6절로 건너갑시다. 그 땅을 탄 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갈렙이 그렇게 했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나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가지 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 땅을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오직 너희 백성들은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밥이다. 우리가 그런 말이죠. 너 내 밥이야. 너는 나한테 걸리면 혼나. 뭐 그런 말이지. 그들의 방어자들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10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했어요. 그런데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막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사형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교수형 같이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거고, 하나는 행잉이라고 하죠. 행잉. 하나는 스토닝. 두 번째는 뭐예요? 돌을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은 데모 안 하지만 학생들이 데모를 할 때 옛날에는 막 보도블록도 깨고 주변에 그 돌멩이처럼 이렇게 만들어갖고 돌을 던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던지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려고 던지지는 않아요. 화가 나고, 그 다음에 분노가 나고, 또 뭐 정의를 위해서 뭐 이런 명분 때문에 돌을 던지는 것이 상대방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돌을 들어서 쳤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굉장히 화가 났죠.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쭉 나가요. 예. 그래서 쭉 나오는데 만약에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 얘네들 다 쓸어버리자. 그리고 모세 너한테서 백성들이 나가게 해가지고 이 백성을 그냥 이스라엘로 삼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15절에 말해요. 이제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을 한 사람같이 다 죽여버리면 그것을 들은 주변 백성들이, 주의 명성을 들은 주변 민족들이 말해 이르기를, 야, 그 주 여호와라는 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집트 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해요. 네. 17절에 이제 간절히 청하옵나니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나십시오. 18절에 주님께서는 오래 참고 긍휼이 많아 불법과 범죄를 용서하나,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긍휼을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이집트에 있던 때부터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고 지금 아직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계속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20절에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너 모세의 말을 따라 용서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자 22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집트와 이 광야에서 나 하나님께서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 하나님을 자꾸 테스트해본다. 그리고 나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저 모든 사람들을 인하여 내가
이 지금 있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지금 있는 그들을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또 나의 경로를 일으키는 사람 중 아무도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갈 텐데 24절에 오직 두 사람 내 종 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리고 가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렇게 들어가게 했습니다. 자, 27절부터래요. 나에게 불평하는 이 악한 해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라. 이게 혹시 킹제임스 성경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 불평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혹시? 이게 murmur예요. murmur. 이게 재밌는 말. 아니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데 내가 모르겠다. 그렇죠. 그게 불평이죠. 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8절에 그들의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자, 주 하나님께서 말한다.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불평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에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서 쓰러지되 곧 너희 전체 수에 따라 너희 가운데 20살이 넘어 성인으로 계수된 자들 즉 나에게 불평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30절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성인 20세 중에서 이 두 사람 빼놓고는 40년 내에 다 죽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네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20살 이하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해요. 31절에. 그러나 너희가 탈취물이 되겠다고 말한 너희 어린 것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가나안 땅을 알게 되려니와 32절 성인이 20살이 넘은 성인이 너희들의 관하에서는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요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의 광야가 소멸될 때까지 다 없어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것이다. 그 40년이 어떻게 계산돼서 나왔습니까?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가 곧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라.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집트 하는 것만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홍해를 우리가 이 홍해가 있는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제 말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홍해에 우리가 관광을 가가지고 이집트에 홍해에 하얀 손수건을 담갔어요. 그러면 그 손수건의 색깔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얘기해줬는데 색깔이 안 되네요. 그냥 그 물이 빨갛게 좀 보인다는 것이지 그게 빨간 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물이 하얗네. 그럼 진짜로 물 색깔이 하얘요? 물이 파랗네. 그럼 진짜로 그 손수건 담그면 손수건이 파래져요? 똑같은 원리예요. 뭐 이상한 것들이 있어.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즘 관광은 체험 관광이에요. 체험 관광. 그래서 어딜 가면 체험을 하고 싶죠. 또 해봐야 되고 타봐야 되고 뭐 또 해봐야 되고 그냥. 그럼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제가 이집트에서 하면 이집트에 관광 많이 가요. 그러면 거기 가서 파피루스도 갖고 오고 또 이제 피라미드 안에 조금만 들어갔다 나오는데 제가 이집트에 있으면은 관광회사를 하면은
홍해의 기적 그래가지고 쇼를 한번 하겠어.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다 쇼니까 이쪽 저쪽에서 물이 쫙 떨어지고 사람을 그렇게 쫙 가게 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이 바다가 그냥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기를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나라에도 완도에 모세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물이 이렇게 쫙 밀려나가지고 뭐 민물 썰물에 의해서 밀려나면은 길이 보이니까 그냥 가는 건데 사람들이 그것 갖고도 모세의 기적이라 그러면서 체험해가지고 관광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진짜로 이렇게 물이 막 떨어지는데 그 이스라엘의 대민족이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갓난 어린아이까지 거기를 다 마른 땅같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가려고 그러는데 10번이나 배반을 했다 그랬죠. 예. 이게 영어로 말하면 10번이나 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꾸 불평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뒤에 돌아서서 뭐라고 말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이 불평하는 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예. 있으면은 기도를 하고 기회를 봐서 말을 해야 돼요. 이런 게 문제다. 이런 거 해결하고 싶다. 근데 그게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바이트, 뒤에서 말하는 사람, 영어로는 뒤에서 깨무는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뒷담화? 담화가 뭐죠? 이 당구 칠 때 그 담화인가요? 뒷담화구나. 뒤에서 얘기를 한다고. 나는 그걸 몰라가지고 당구를 할 때 누가 이렇게 속이고 치는 모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뒷담화를 어떻게 치지? 다음에 한번 물어봐야 하는데 뒷담화구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똑같은 죄예요. 동성애나 뒷담화나 똑같은 죄입니다. 죄가 이건 좀 무거운 죄고 이것은 낮은 죄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가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비록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을 돌을 쳐갖고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이런 데서 그냥 다 살아놓은 사람이 그 땅에 또 더군다나 포도송이를 박스에 들고 온 것도 아니고 하도 무거워갖고 둘이 막대로 해서 면 그런 걸 보면서도 그 사람들이 키가 크고 그 고인들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걸 못 믿을까? 이스라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적과 꿀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갖고 야 진짜로 적과 꿀이 흐른지 너네들이 가봐라. 그랬더니 진짜로 적과 꿀이 흐릅니다. 그 열매가 이렇게 큽니다. 이게 강줄이었다 못 담아서 우리가 어깨에 메고 왔습니다. 그것도 겨우 한 송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정착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걸 정확히 번역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어요. 조금 이따 이제 살펴볼 텐데요. 네. 자, 그래서 35절로 다시 가면은 나 주가 말할거니와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네.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군 세대들이 약속을 믿지 않는 세대들을 다 죽기까지 기다립니다. 20살에서 그때 당시에 이 평균 연령이 예전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이 제사장이 레위 사람이 20살에 제사장이 되면 50살 때 은퇴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60세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은 더 빨리 죽고, 하여튼 20살이 된 사람이 60년이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다 죽도록 기다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20세 이하와 또 새로 난 아이들이 이제 점점점 이렇게 다 컸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러 재앙도 있고 죽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납니다. 하여튼 그 40년이라는 게 이래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너 불평한 게 몇 번인 줄 알아? 셀 수 없이 많겠죠. 그거 고박이 1년 해가지고 너한테 벌을 내리겠다. 심각하죠. 예. 그럼 우리 오래 살아야 돼요. 한 200살까지는 살아야지 그 벌 받으려고. 예. 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요. 자, 여호수아기로 가봅시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말로 발음이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는 영어로 짜슈아예요. 짜슈아.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영어를 잘 몰랐을 때 짜시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들으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여호수아고 히브리 말로는 뭡니까? 예수아.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보고 똑같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예수아인데 그 이름의 뜻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도 뭐예요? 히브리 말로는 똑같아요. 예수아. 히브리 말로. 근데 영어로 올 때 예수님은 지저스가 됐고 이 예수아는 짜슈아. 이렇게 됐어요. 짜슈아.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랏, 에로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로또. 로또의 기원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제비를 던져요. 우리는 제비를 뽑죠. 중국식이니까. 이 사람들은 제비를 던져서 자기 땅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영어를 했어요? 중1 때 영어를 시작했어요? 예? 공식적으로 학교에서. 중1? 같은 세대네. 저도 중1부터 했으니까. 제가 진짜 재밌는 얘기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 갔을 때 A, B, C, D, E까지 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가니까 그 다음에 F야. 그 F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E 다음에 F구나. 그런 계획이 있는데,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가면 이 a lot of가 나와요. a lot of. 그게 이제 many로도 쓸 수 있고 much로도 쓸 수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 라트의 뜻이, 첫 번째 뜻이 자기 몫이에요. 목. 내 목. 내가 이 차지해야 될 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비예요. 제비.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맨이나 머치의 뜻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자기 몫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제 지파대로 땅 이렇게 딱 지파해가지고. 그래서 몫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랬더니 제비를 던져라. 그런데 그 제비를 던져갖고 자기 몫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영어 금방 되고 영어를 알면은 성경이 쉬워져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영어로 이걸 다 보존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얼라라보가 시간이 나면 매니도 되고 머치도 되고 많은 그것만 했는데,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목. 자기 목. 두 번째 뜻은 제비. 세 번째 뜻은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게. 네. 그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그새 우리가 한 몇 분 동안에 40년이 다 흘러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다 죽고 이제 새 시대가 이 20세 이상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온 이 세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는데 그 40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여리고 백성도 있고 아까 뭐 여러 그 족속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쟤네들 언제 쳐들어올까? 라고 간단히 썰렁해.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또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이제 탐방하러 보냅니다. 근데 여리고성은 요새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쫙 있고, 그 성벽 안에서 이 여리고 족속들이 살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성벽입니다. 자, 2장에 보면은 2장에 1절에 여호수아 2장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은밀히 정탐하려고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가갖고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제가 이제 처음에 중국을 갔는데 이제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갔는데 주점이라고 쓴 데가 막 한 30층짜리 건물도 주점, 또 뭐 거짓말 좀 못하면 뭐 100층짜리 건물도 주점.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들은 술을 먹어도 이런 데서 술을 먹구나, 술도 엄청 먹겠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주점이 많냐고. 그랬더니 대답이 뭐라고 나옵니까? 정지은 형제. 호텔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점. 그래서 내가 아니 호텔이란 말을 안 쓰고 왜 주점이라 그래? 옛날 생각해봐. 우리나라의 주막이 그게 다 여관이고, 그런데 거기서 술도 팔고 그러는 것이 거기 잠자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뭐 우리는 술을 안 먹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주점에 가서 할 말 다 해버리죠. 그러면 그 주모는 왔다 갔다 하면서 쓸데없는 정보도 듣고 고급 정보도 듣고 진짜로 비밀 정보도 듣고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요즘은 누가 세상 돌아가는 거 가장 많이 합니까? 택시 운전사. 택시 운전사는 진짜 세상을 정확히 알아요. 왜냐면 손님들끼리 얘기하는 거, 뭐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 택시 운전사가 정확히 세상 돌아가는 걸 읽어버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게 주모. 가끔 이제 요즘에 그런 말 하죠. 무슨 게임에서 이기면 주모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주모가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저분한 직업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에서는 라합을 기생으로 기품 있게 번역을 했지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창녀입니다, 창녀. 그런데 이 창녀집에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현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들어보고 했는데 이 주모는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고 저 사람들 외지 사람이네 금방 알아버려요. 이렇게. 자,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2절에 1절에 이 라합이라는 이름의 창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렀어요. 어떤 이가 여리고 왕한테 이르렀어요. 보소서, 오늘 밤에 우리가 라합의 집에 갔더니 그 주막에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중 몇 명이 이 지역을 탐지하러 여기로 왔나이다 하거늘. 그래서 이제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너에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지역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랬더니 이제 라합이 선수를 쳤어요. 이게 올 거다 그런 거 알고 이 두 사람을 자기 지붕에 있는 어떤 볕단 같은 속에다가 이렇게 이미 숨겨버렸죠. 4절에 그 여인이 정탐으로 온 사람 두 사람이었네. 그 두 사람을 데려다 숨기고는 이같이 이르되 사람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기는 왔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외지 사람이 왔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인지 나는 모르고 또
5절에 어두워서 성문을 닫을 때쯤 돼서 그 사람들이 나가버렸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러니 너네들이 잡고 싶으면 그들을 죽여가라. 그래야면 그 왕의 병사들이 그 외지 사람들을 따라잡을 것이다. 6절에 그러나 이미 그 라합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의 지붕에 데리고 올라가 지붕에 가지런히 쌓아놓은 아마 줄기로 그들을 숨겼어요. 그래서 이 왕의 병사들은 요르단에 이르는 길로 여울까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뭐 뻔한 스토리죠. 없는 사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을 죽여가는 자들이 나가매 그들이 곧 성문을 닫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눕기 전에 이 라합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라합. 나 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거 이루실 줄 나는 믿는다. 라는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우리 여리고 사람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너희 때문에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있다. 이게 벌써 몇십 년이 흘렀다. 10절에 너희가 이집트에 나올 때, 즉 40년이 지금 흘렀어요. 나올 때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서 있었던 아모리 족속 두 왕, 뭐 이 침상이 너무 큰 왕, 그런 시온과 오객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도 다 들었다. 11절에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이미 녹아버렸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민족이 나왔는데 홍해가 그냥 벽처럼 된데 마른 땅처럼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그 젖먹이 애들까지 다 건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면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백바이트예요. 네, 뒤에서 깨무는 거. 뭐라고 자꾸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면은 나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내 행위를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먼저 해야 돼요. 요즘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이 여리고 성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알지만 뭐 매일 6일째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이제 여러 바퀴를 돌아갖고 소리를 왁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쫙 무너졌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서울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뭐 신문에가 났어요. 이 서울대 어떤 기독교 학생이 서울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돌았대요. 이렇게. 그랬더니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즘도 교회 개척하기 전에 젊은 목사들이 가서 그 땅을 몇 번씩 돈대. 그게 이제 그 여리고 그 뭐라고 뭐 이름이 있어요. 오늘 혹시 최 목사님 그 이름 아세요? 뭐 그런 뭐 이름이 있어요. 그런 뭐 왜 우리나라 뭐 지신받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름이 있어. 그래서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우리가 서울을 100바퀴가 아니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돌아도 서울 안 무너져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믿어서 사람들이 빙빙빙 돌아서 무너진 것이지, 뭐 이 약속이 없는데 거기 가서 백날 돌아도 여리고성 안 무너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느냐 안 도냐가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약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서 그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고 자기
지가 직업이 창녀지만 그걸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개념,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저럴 것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걸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뭘 행하겠다고 하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네. 여러분들 광야에서 민수기에 나오지만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뱀이 와가지고 다 사람들 물었어요. 그럼 이걸 낫게 해줘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노뱀을 만들어갖고 긴 막대기 장대에다가 올려. 그러면 뱀에 물린 사람이 그거 쳐다보면 나아. 자, 지금 우리가 뱀에 물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대에다가 노뱀을 갖고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왜? 그런 약속이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약속이 돼야지 믿는 것이지 자기의 상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난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건 자기의 신념입니다. 자기의 신념. 그런데 라합은 그걸 믿었어요. 너네들 올 줄 알았어. 너네들이 언젠가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술 마신 척 하면서 이것저것 듣고 그럴 거 난 다 기다리고 있었어. 뭐 이런 지금 분위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제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 여리고 사람들이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 이스라엘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도 않냐고, 주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건대 내가 이스라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 친절을 베풀어 줄 것을 주를 주 하나님을 두고 나한테 맹세해라. 그리고 증표를 주라. 증표가 영어로 뭐죠? 토큰이에요. 토큰. 여러분도 혹시 옛날에 버스표가 토큰이 있는 거 아세요? 동전은 가운데 구멍이 안 뚫어져 있고 토큰은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것을 줬을 때 뭐냐면 이게 증표예요. 증표. 이게 토큰이라는 게 원래 거기서 나왔어요. 자, 13절에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구원하고 살려주라.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14절의 정창군들이 그녀에게 응답하되 라합 네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 생명으로 너희 생명을 대신할 것이요. 네가 입 밖에 내지 않으면 우리가 너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 주께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주실 때에 우리가 친절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접하리라. 그랬더니 라합이 창을 통해서 줄을 달아가지고 성벽 위에서 아래로 그 두 사람들을 내려가게 했어요. 15절에 왜냐하면 그 라합의 집은 고을의 성벽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합이 그 성벽 위에서 주막을 이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16절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추격하는 자들이 너희를 만날까 염려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한 3일 동안만 숨어 있다가 이 추격하는 여리고 왕의 군대들이 다 돌아간 뒤에 그때 활동을 해라.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라합 그대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그대의 맹세에 관하여 우리가 비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즉 무슨 말이냐면은 보라 우리가 이 여리고 땅에 들어올 때 너는 우리를 달아내린 창에 이 주홍색 줄을 매달려 두어라.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이게 라합 집이니까 라합 집은 공격하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홍색 줄을 메어두면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집안을 다 집에 모으라.
그리고 누구든지 만약에 집 문을 나가면 우리는 보장 못한다. 그러나 19절에 집 안에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집 안에 있는데 그 사람이 피를 흘렸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피를 흘릴 것이다. 그러나 그 집 밖에 나가서 피를 흘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지금 19절이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내 집 문으로 나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무자리라. 누가 너와 함께 집에 있든지 어떤 사람이 그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만일 네가 우리의 이 일을 입 밖에 내면 라합으로 네가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한 맹세에서 우리는 자유롭다.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생명을 보존해라.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여리고 성에 사는데 라합의 가족들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살아있어요? 라합 집에 가면 살아요. 왜?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걸 읽어야 돼요. 내가 추구하는 것을 읽으면 안 돼요. 오케이? 자,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되리라 하고는 그들을 보내어 떠나가게 하고 주홍색 줄을 창에 메어 뒀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산에 이르러 추격하는 자들이 도달할 때까지 3일 동안 거기 있다가 추격하는 자들이 그들의 길에서 두루 찾았으나 만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23절에 두 사람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수아에게 갔어요. 그래서 모든 일어난 일을 고했어요. 그랬더니 24절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께서 이르되 진실로 주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심지어 그 지역의 모든 거주민들이 우리로 인하여 지금 마음이 낙담되어 있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또 이제 쭉 이렇게 하는데 이제 6절로 건너갑시다. 그 다음에 또 할례를 해요.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할례를 안 해가지고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하는데 그때가 무슨 시대였죠? 석희 시대였어요. 그 돌칼로 할례를 합니다. 모세도 그랬죠. 그랬더니 모세의 아내 이름이 누구였죠? 시보라가 모세 두 아들한테 석희 시대 때 여러분들 석희 시대 알죠? 그 칼이 돌칼을 만들어 갖고 아이들한테 할례를 하니까 부인이 보고 있다가 당신 별명이 피난편이다. 피난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왜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아가 죽음으로써 그것을 표피를 끊어내버려야 돼요. 이게 할례입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네. 자, 보면은 3절에 5장 3절에 그 구절만 조금만 하면은 여호수아가 예리한 칼을 만들어서 포피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해냈어요. 정말 여러분 하면서 요즘에 할례를 해도 힘든데 그때 돌칼로 할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제 친한 후배가 이스라엘에서 이제 나이가 꽤 지금은 거의 이제 아줌마가 다 됐는데 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예루살렘에 가서 유학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전쟁이 났는데 기숙사에 있는데 포탄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려서 자기가 무서워서 못 있겠다고 그냥 한 몇 년 있다가 나와버렸는데 자매님이 재밌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근데 형제님 이스라엘 갔는데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여자들은 할례를 안 받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 할례가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마가 아이가 나면은 이 100일 잔치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이 아이는 앞으로 잘 살 수 있다. 안심을 하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딱 할례를 딱 하면은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져서 평생을 잘 살 것이다. 이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 여자가 바라는 것을 적 그리스도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안티오쿠스 4세, 안티오쿠스 네피파네스가 167년에 이 성전을 BC 167년에 성전을 점령해가지고 거기다 제우스상을 세우고 돼지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자가 할례를 베풀면은 그 할례 받은 아이하고 그 여자를 그 아이를 이렇게 목에 걸고 그 여자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대환란 때는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네. 이렇게.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6장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구태 읽어볼 필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12절, 14절에 보면 둘째 나라도 그들이 도시를 한 번 에워싸고 또 돌았어요. 엿새 동안 이와 같이 했어요. 15절에 일곱째 날에 그들이 날이 셀 무렵에 일찍 일어나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7번을 에워쌌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일곱째 날이 무슨 날입니까? 네. 저 생각에는 안식일에 이렇게 돌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하루 쉬었는지 어떤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이렇게 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7번째 돌면서 이 성직자들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여호수아가 외치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외쳤어요. 그리고 17절에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니까 만지지 말고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자는 다 살 것이니 우리가 보낸 정탐꾼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그리고 이제 물건들은 손대지 마는데 19절에 은과 금과 녹과 새 기구들은 주님께서 거룩히 구별된 것은 구별시켜 놨으니 그것들은 주님의 성전 보고에 드리려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20절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백성이 외쳤어요. 졸립니까? 한번 외치고 갈까요? 네. 한번 외쳐봅시다. 졸으면 싹 깨죠. 네. 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그렇게 외쳤어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쳤니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림으로 백성이 각각 곧장 자기 집에 앞으로 나와 도시에 들어가서 도시에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여자, 노이 21절에 다 소, 양, 낙이 다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22절에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23절에 정탐한 청년들이 그 집에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친족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네. 25절에 여호수아가 창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 집안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구원하여 살려주었으므로 그녀가 이날까지 이스라엘 여호수아기를 쓸 때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거하더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러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제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집을 갔어요. 결혼을.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는 사람이 라합인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따라다니잖아요. 창녀 라합이에요. 누가 이 창녀 라합을 며느리로 삼고 싶겠습니까? 근데 라합의 남편 이름이 뭐였죠? 아까 읽어봤는데 이럴 때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네. 하여튼 라합을 이렇게
맞아들였어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창녀라 그러면 제가 당한 일도 있는데, 시간이 되면 이따가 얘기해주고, 이거 실화예요, 실화. 성경만큼 재밌는 실화예요. 그런데, 하여튼, 라합을 맞아들여서,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그 아이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네. 자, 이런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라합의, 이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모가 하는 말 쉽게 믿겠어요? 주모는 그냥 재밌고 흙만 돋궈두면 되지. 이 사람이, 이거 1급 비밀인데 내가 들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갔어. 왕의 병사들도 왔다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경력이 오래돼서 참 말 잘하네. 안 믿을 수 있어요. 제가 라합의 아버지였더라도 라합이 그렇게 말하면 믿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합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그래서 그 약속이 파생되어서 자기 집에 있으면 구원을 받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면 내가 내 집에 있어야 돼요. 그 라합 주모 집에 주막에 가야 돼요. 네? 어떤 게 믿음이에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그래 라합 그래 난 집에 있을게. 어떤 게 믿음이에요? 가야 돼요.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어떻게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 형제나 자매에게 이르되 야 평안히 가, 갈 때 택시 타고 가,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저녁에 잘 배부르게 먹고 자 하고는 몸에 필요한 그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는 죽은 것이라. 참으로 어떤 사람이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네의 행위가 없는 네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나는 나의 행위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19절에 네가 한 하나님이 계신 줄 믿느냐? 잘한다. 사탄도 믿어요.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대면도 하고. 20절에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케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23절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네?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친구다. 24절에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니라. 25절에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와서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 행위를 했다. 난 믿어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는 것이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30절에 믿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았어요. 그런데 왜 돌았다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다가 7일 때는 7바퀴 돌아. 나팔 불고 소리 질러. 그러면 싹 무너져.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는 첫째 날은 한 바퀴, 둘째 날도 한 바퀴. 6일 동안. 그러나 7일째는 7바퀴. 나팔 불면 어떻게 돼요? 소리 질러! 그러면 와! 질러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더라.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31절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하던 자들과 함께 멸망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을 보시면 히브리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8절에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이야기예요. 화를 엄청 내던 때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9절에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나 하나님을 시험하여 입증하고 40년 동안 내가 행한 일들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대가 근심이 됐어요. 정말 이 세대는 안 되는 세대구나. 이렇게 이러기를 그들은 항상 마음속으로 잘못하여 내 길들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11절에 이에 내가 진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요. 예.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오직 오늘이라고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며 너희 가운데 아무도 죄가 속여가지고 너네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4절에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하게 붙들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니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창시자이신 예수님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자, 15절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에 한 것 같이 너희 믿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자, 이 말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그 말이에요. 16절에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였기 때문인데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서 이집트에서 나온 자가 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누구는 안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었어요. 그러면은 17절에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누구 때문에 근심을 했느냐? 죄를 지어서 40년 동안 그 사체가 광야에서 쓰러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속상해하시지 않았느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를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나한테는 왜 평안이 없지? 안식이 없지? 쉼이 없지? 여러분들 약속을 믿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했더니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또 그 보디발의 친위 대장집에 가서 열심히 잘했는데 그 부인하고 어떻게 일이 꼬여가지고 또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에게서 약속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일어난 일은 계속 고난이고 뭐가 되어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평강이 있어요. 비록 자기가 감옥에 있지만. 그러니까 그 안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상황은 안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그 속박의 그 용광로 같은 이집트에서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끌어나오셨다면은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에 나를 데리고 가실 거야. 여호수아 갈렙 같은 믿음.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내가 거기서 나오고 싶어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나올 수가 없어. 그러나 내가 사는 삶이 창녀 같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뭐 창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창녀는 그냥 드러내놓고 해버리는 거고 우리는 은큼하게 하는 거고 우리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고상하게 죄를 짓고 창녀는 대놓고 되는 거 외에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죄를 짓고 적게 배우면 적게 배운 대로 죄를 짓는 것이지 다른 하나도 차이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에 라합도 그냥 착 올려놔 버렸잖아요. 이게 믿음이다. 족보에 여자 올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물며 창녀가 있다 그러면 그 집안이 이놈이 우리 집안을 쓸어 담으려고 이 창녀를 갖다가 족보에 올려 그럴 거예요. 예수님은 안 그래요. 왜? 라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위로 다 보여줬지 않느냐. 아브라함처럼 검증이 다 끝났어. 구원의 창시자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자까지. 14절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확신하는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18절에 또 하나님께서 누구의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느냐? 안 믿는 자들이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었죠. 19절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능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막 자기가 빚이 있는데 빚도 막 1년 내에 갚아버리고 자기가 또 나 나쁜 짓을 했는데 도벽이 있는데 도벽도 1년 내에 그냥 손 털어버리고 막 이럴 줄로 생각해요. 저도 살아봤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죄 짓는 나쁜 습관이 있으면 이 녀석이 꼬리표처럼 나를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이집 땅에서 끌어냈으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까지 갈 거야. 그러나 고인들도 나오고 온갖 험난한 일이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서 그것대로 그 약속을 따라서 행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라합의 뭐 오빠고 뭐 좀 우리 집에 라합 있는 거 난 싫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라합의 아버지고 그러면 라합이 아버님 이번만은 진짜 내 말 좀 믿으세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버님께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이 여리고 다 물어버릴 텐데 우리 집에 있으면 아버님 사세요. 그러면 내가 야, 내 평생에 너를 둔 것이 정말 치욕거리였는데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진짜. 나 너 딸로 준 적이 없다. 그러나 아버님도 라합의 말을 믿었어요. 왜? 라합의 말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믿은 거죠. 그리고 자기도 라합의 집에 가서 주막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상황은 안 변할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가 그걸 극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이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양의 탈을 쓰고 톱으로도 잘리고 동굴 속에서도 평생 살고 물론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창녀 라합 같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알려주느냐? 믿음은 그 약속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드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사라가 99세고 사라가 90세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1년 뒤에 얘가 생길 거야. 아니 너네가 아들을 이렇게 가질 거야. 그러면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아 잠자리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따로 잤던 거 침대부터 같이 써야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약속이 무언가를 알면은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서울대생이 매일 한 바퀴씩 돈대요. 서울대 한 바퀴 돌기 쉽지 않아요. 그 관악산을 그러면서 뭐하냐 했더니 시국이 이렇게 힘든데 자기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돌면은 이게 서울대가 회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정말 참 대단한 그 청년이다. 신실한 청년이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약속은 그런 약속은 없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